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다른 교회 왔나 잘못 왔나 생각했는데 영광교회가 맞아요. 맞기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근데 사실 좋은 분위기죠. 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향기 숲속교회 가서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향기 숲속교회 가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거기 계신 집사님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때 보내요. 보내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염광교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많이 왔다 가요. 다른 교회도 왔다 가고 하는데 지금까지 온 교회들 중에서 뒤처리를 가장 잘하고 간 교회가 염광교회다. 뒤처리를 깨끗이 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명찬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는구나. 항상 뒤처리를 잘못했다고 가시고 나면 욕을 많이 해요. 욕을. 근데 염광교회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뒤처리를 잘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참 감사해서 오늘 제가 아래층에 있는데 장로님들 몇 분 오셔서 그냥 염광교회 숲속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세요. 언제나. 언제나. 조금 가면 이제 사용료도 내지 마세요. 그냥 내지 말고 쓰세요. 그렇게 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김명찬 목사님이 염광교회 소식을 저에게 늘 전해줘요. 어제도 목포 갔다 오셨죠? 목포 가서 찍은 사진이 저한테 다 왔어요. 다 와서 이렇게 지내셨구나. 이런 걸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참 어려운 교회에 와서 그 어려운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볼 때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머지 영광교회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께서 참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잘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속히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냥 마음 놓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이 옥천 DC 마트를 소개해 줬어요. 저한테 옥천 DC 마트.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실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옥천 살거든요. 제가 옥천 살아서 내가 옥천에 그 큰 마트에 내가 거기 멤버로도 등록되어 있고 내가 잘 간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하고 다른 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가르쳐 주셨다.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것이 그 집사님 댁인 줄 알고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다음 주일 날 숲속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날. 그래서 경품을 다 그 옥천 DC 마트에 가서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오늘 회의 때 의논하기를 이번 수요일 날 옥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마 가면은 집사님께서 또 싸게 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염광교회나 성남교회나 우리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늘 형제같이 또 가까운 이웃 교회 하나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염광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기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염광교회도 기쁘고 또 염광교회가 그렇게 길을 딱 열으니까 6월 둘째 주일 날 주향교회가 또 갑니다. 주향교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양교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컸잖아요. 문제가 커서 아직 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지금 이 영광교회보다도 더 반이 딱 나눠져 있어요. 반이 딱 나눠져서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교회이지만, 그래도 소풍 가자, 우리 다 소풍 가자 할 정도 됐으면 거의 마무리 돼 간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길을 열어서, 주양교회도 아직 담임 목사님도 안 오셨지만은, 담임 목사님도 안 오셨지만 부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주양기 숲속교회로 이렇게 소풍을 둘째 주일날 간다고 그러니 갔다 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 길을 잘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영광교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작년에 2번 왔었어요. 2번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재직 세미나 때 재직들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왔었고, 둘째로는 이 목사님 위임식 때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작년 6월 달에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랬는데 말씀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계략을 꾸미는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막대에 달려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영광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범적인, 정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지난 목사님 임직식 때, 위임식 때에 제가 9월 달에 왔었는데요. 9월 달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재창조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재창조하신다.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는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잘 참고 인내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셋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교회를 재창조하고 계신다. 참으로 충성된 종, 순종하는 종,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장로님들 똘똘 뭉쳐가지고 잘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김명찬 목사님이 치과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그리 가세요. 유성에 있는 금성치과로 가세요. 아주 장로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김명찬 목사님 오세요? 치료 받으셨어요? 치료 받았죠. 여기 가서 치료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심각해요. 그래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명찬 목사님의 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심각하냐?
우리 여기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뭔 얘기냐? 어떻게 됐느냐? 그 이를 뺐는데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잇몸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잇몸이.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잇몸이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잇몸이. 그러면 잇몸이 녹아서 이런 보통 치과에서는 건들지를 못하고 큰 치과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갖고 거기서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럼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영광교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영광교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학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러분 잇몸이 녹았겠어요. 잇몸이 녹아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 우리 장로님이 얘기가. 그래서 참 학교에서 고생 많았구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영광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학교에서 어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잇몸이 녹아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심을 정도로 그런 잇몸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고생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도 냉장고 당첨됐잖아요. 냉장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냉장고가 당첨됐는데 그 냉장고 당첨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노예. 잘 됐다, 전부 박수 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냉장고는 내가 좀 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냉장고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선풍기 타게 해줬어요. 선풍기는 탔어요. 근데 냉장고를 이 교회 사모님이 타셨다고 하는데, 야 그거 잘못 갔다, 왜 사모님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전부 하는 말씀이 잘 됐다. 영광교회 사모님이 냉장고 타간 거 잘 됐다. 왜냐하면 고생하셔서, 그동안 고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니라고 냉장고를 타게 했다.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고생스럽게 봤으면, 영광교회 때 아니고 학교 때 말이에요. 학교 때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봤으면 그 사모님이 냉장고 타갔다고 다 좋아하냐 이거. 그 냉장고 어디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교회로 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제가 교회 설교 제목을 주보내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그렇게 제목을 딱 써갖고 보냈어요. 그때 김명찬 목사님이 다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뭐가 틀렸냐면은 우리의 영광 아니냐 이거야.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그런데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라더라. 이 양반 영광교회 미쳤구나. 영광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근데 우리 목사님 머릿속에는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고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저 그냥 올인해서, 영광교회 올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올인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리고 장로님들이 뒷받침하고 힘을 내게 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잘 되지 않겠느냐.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바깥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 오늘 뭐 찬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이거 청년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소하는 게. 찬송 앞에 나와 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난 모르겠어요.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뭐 청년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차게 만세 부르짖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만세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생기가 있고 생동력이 있고 반드시 조금 있으면
반드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하나님께 나는 감사 찬송 드렸어요. 감사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지 이 마지막 끝날 때에 너 죽어라, 니들 그만둬라 이렇게 끝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참 좋아해요. 나는 이 말씀을 어디 가도 많이 얘기해요. 뭐냐 하면은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의 관계예요.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보내가지고 편지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고 싶어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 있어도 나 너희들 보고 싶어 죽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없다. 오직 너희다. 너희.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자랑할 것이 있냐? 예, 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할래? 나는 영광교회를 자랑합니다. 나는 영광교회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영광교회 당회, 영광교회 장로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은 어떠냐? 목사님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 나 평생 목회하고 나 평생 목사로서 일해왔는데 나 마지막 주님 앞에 와서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전신학교도 아니고 영광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바울이 목회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욕심을 가지고 목회 안 했다. 나는 아첨하려고, 교인들에게 아첨하려고 나는 목회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목회왔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우리 김명찬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뭐 이제 다른 데 또 가서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목회 마치고, 아멘. 예,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나이 다 됐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목회 마치면서 이제 목회 마치고 끝나고 조금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의 면류관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하고 온 영광교회는 내가 자랑할 만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 마지막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고 쓴 거예요. 그게 영광은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귀 좋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 안 하고 나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 두 번째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느냐? 거기 유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유모. 나는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다. 어머니같이 돌보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같이. 여러분, 어머니가 딸과 아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죠. 나는 MBN 방송국에
자연인을 참 잘 봐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면 우리 식구하고 딱 앉아가지고 얌전히 앉아서 자연인 딱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한 수요일 날 한 자연인을 보니까 거기 할머니 한 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80세 이상 된 분이 자연인인데 그 산속에 가서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산에 가니까 자기 영감 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분이 이승윤인가 그분이 보니까 영감님 묘가 있는데 그 밑에 묘가 또 하나 있어요. 저 묘는 뭐예요? 저 묘는 영감님 묘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건 우리 딸 묘예요. 딸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에 쓰러졌어요. 고3 때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불치해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죽은 딸을 거기다 묻어놓고 근리 이사 왔어요. 근리 이사 와서 늘 딸 곁에 죽은 딸 곁에 죽은 딸의 묘 곁에 자기 신랑 묘 곁에 거기서 혼자 염소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저렇구나. 죽은 딸도 잊어버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했느냐. 항상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럴 줄 압니다. 이 영광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항상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은 또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그 불치병이 걸린 딸을 그 산속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동의보감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약초라는 거 다 해가지고 딸을 먹여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 찢어놓은 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전부.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라. 딸 하나 죽는 거 아까워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목회했느냐.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했느냐. 목숨 바쳤다는 얘기예요. 목숨 바쳤다. 목숨 걸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대원 2학년 학생들 공부를 해요. 신대원 2학년. 그건 학부도 지난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이거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도 목사가 안 되면 그건 아주 창피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공부 가르치러 가가지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여러분 목사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이 됩니까?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목사 될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목사가 되려고 온 사람인지 그냥 공부하러 오려고 한 사람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시간 때우러 오려고 한 사람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회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했느냐. 목숨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목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명찬 목사님도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목회하느냐. 목숨 걸고.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 목회하다 죽는다, 설교하다 죽는다, 기도하다 죽는다, 신방하다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광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이런 관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같이 목숨 바쳐서. 그리고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2장 9절 말씀에 또 거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밤낮으로. 밤과 낮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밤과 낮이. 여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부목사님들 이력서 내세요 하면은 먼저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는 출근 몇 시에 하고 퇴근 몇 시에 해요? 그래서 출근이 너무 빠르다든지 퇴근이 너무 늦다든지 하면 나 그 교회 안 가요. 그리고 퇴근하고는 교회에서 전화하지 마라. 퇴근하고는 카톡하지 마라.
찾지도 마라.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 교회를, 목회를 찾아서 가려면 그것부터 따진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24시간이요. 밤 12시에 불러도 가야 되고, 밤 3시에 불러도 가야 되고, 하룻밤 사이에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찬송 부르면 살아나고, 또 그냥 오면 또 연락 오고, 또 가면 찬송 부르면 살아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시 퇴근했다고 해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기 꺼놓고 카톡도 하지 마세요. 나 교회에서 부르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퇴근과 출근과 퇴근 시간을 묻는 이런 교회 교역자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그런 교역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데 아마 예산서에 그렇게 목사님 급여가 아닙니다. 목사님 급여가 아니에요. 목사님 급여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24시간 일해야 되니까. 급여라고 적어놓으면, 예산서에 목사님 급여라고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야간 수당도 줘야 되고, 새벽 수당도 줘야 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옛날 장로님들이, 옛날 성도들이 목사님은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라고 그랬어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거예요. 생활을. 그건 뭐냐? 24시간 그냥 일하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일 맡아서 하고, 평일에는 나가서 다른 직장 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김명찬 목사님은 밤낮 가립니까? 가려요, 안 가려요? 말이 없네. 다 말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할 거예요.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밤낮이 없어. 밤낮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어제 같은 날 어떻게 목포를 갑니까? 나 같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주일 준비하는 것도 이제 벌써 해놓고 목포를 가요. 왜 토요일에 갔느냐? 내가 볼 때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거기 갔다 오므로 밤도 못 자고 주일 또 준비했을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자랑이냐? 바울 선생님이 자랑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저 위에 7절 말씀에는 유모라고 나오는데, 2장 11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어떤 때에는 어머니와 같이, 어떤 때에는 미안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만 하면 안 돼요. 집에 어머니만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게 잘 돼요.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어요. 한쪽으로 편애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어떨 때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떨 때에는 아버지의 위엄으로, 혼낼 때는 혼내고,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가르칠 때는 호되게 가르치고, 또 품을 때에는 사랑으로 품고.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고질적인 지병이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이 지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병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은 눈병이 많아요. 눈병.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 찌그려 뜨고, 항상 눈가에 눈곱이 끼고, 여러분
그 얼마나 목사님, 지금 저도 젊었을 때는 안 그렇더니 요즘 보면 이 눈물이 나고 시려가지고 저 뒤에 있는 이 잘 안 보여요. 성경 이렇게 보면 잘 흐리흐리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자꾸 틀리고 그래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고전의 편지를 보면은 그 바울이 쓴 편지 글씨가 전부 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하,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울은 눈병이 있어가지고 잘 보지 못해서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두 번째 고질적인 병은 뭐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끔 쓰러져. 거품 물고 쓰러져요. 여러분, 김명찬 목사님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절대 안 쓰러졌죠. 한 번도 안 쓰러졌을 거예요. 강단을 비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강단에 쓰러져갖고 거품을 물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에 간질병, 그런 간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도 찌그려 뜨고 눈곱도 끼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눈을 흐리게 뜨고, 그리고 가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하는 그런 바울 선생님이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설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2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마 교만한 사람들은 무시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말한다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간질병이 있고 눈도 찌그러뜨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렇게 비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강단에 서서 아마 풍채도 나보다는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까칠이야. 글이 까칠이야. 여러분, 글을 까칠하게 쓰는 사람 치고 풍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의 글, 논리적으로 펼치는 글 쓰는 것을 볼 때 추측하기를, 분명히 바울은 빼빼 말랐을 거다. 키도 많이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 눈도 찌그리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듣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으나 나는 얼굴만 보지 못할 것이지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랑의 면류관은 오직 너희들 뿐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멋진 편지를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안수 집사님들을 뽑고 장로님들을 뽑아요. 권사님들을 뽑아요. 안수 집사님을 몇 명입니까? 안수 집사님이 11명이던가요? 7명. 권사님이 12, 권사님이 11명, 안수 집사님이 7명, 권사님이 11명. 제가 이제 보내준 걸 봤어요. 왜 저를 오늘 오라고 그랬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게 뭐냐?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안수 집사님 뽑는 거. 그걸 잘했어요. 저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다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성남교회 오기 전에, 지금부터 약 한 27년 전 얘기입니다. 28년 전. 그때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남교회였어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성남교회였다. 왜냐? 투표만 하고 나면 난리법석이에요. 투표만 하고, 장로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고 투표만 하고 나면 교회가 난리요. 왜 난리냐?
안 뽑히니까. 그때는요 교회에 개가 있었어요. 개. 옛날에는 개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인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개를 했어. 개를. 그래가지고 그 개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를 뽑으려고 하면 그 개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편만 찍어, 딴 편은 안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 뽑으려고 하면 겨우 되면 한 사람 될똥말똥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를 하고 나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승질 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 떨어진 사람은.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전부 목사님 핑계대. 떨어졌다고. 누구 장로님 핑계대고. 그래서 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개가 있어. 개. 끼리끼리 개가 있어. 그 개가 암적인 존재다,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미국 매코믹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데 미국 매코믹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에는 지금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았어요. 그 찾은 건 뭐냐 하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고 나면은 교회가 난리 쑥대밭이 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안 뽑히니까. 그러면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타개해 나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시켜주면 돼.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로 되겠다고 하고 권사 되고 싶어하고 안수집사 되고 싶은 사람들 시켜주면 돼. 그러면 조용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시키자, 다. 그래서 그럼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 안 되고 싶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의견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냐? 장로 투표하기 전에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세요 하면 나올 거 아니냐?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세요. 그거 뭐냐? 장로 하고 싶은 사람 교회 등록하세요. 왜? 헌법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법 썼어요. 그리고 장로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세례교인 30명당. 그래서 장로를 무한정 뽑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지금 현재 심호하는 장로님이 몇 명이냐? 그래서 몇 명이 모자르냐? 그래서 세례교인 30명당 1명씩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 30명당 1명 장로를 하려니까 무진장 모자라. 무진장.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장로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하게 해줍시다. 다 하게 해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에서 의논해서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세요. 다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는 대단히 많이 나올 줄 알았어. 그때 싸운 걸로 보면 장로 떨어졌다고 승질내고 말이야, 장로 떨어졌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도 생각하면 금방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장로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등록하세요, 시켜줄 테니까 했더니 한 사람도 안 해. 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애먹었어요. 좀 등록 좀 하세요. 등록 좀 하세요. 장로 하고 싶은 사람들 등록 좀 하세요. 등록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겨우 10명을 뽑는데 11명이 등록을 했어요. 11명이. 결국 11명이. 그러니까 11명이 등록해서 11명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안수집사 권사 될 사람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열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명을 뽑는데 내가 11번째 나이니까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가라고. 그 10명 남았어요. 10명. 그래서 10명을 심사했어요. 우리 당에서 심사하고. 근데
귀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은 나 장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라도 내놓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 틀림없이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수집사 권사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 다 봐야 결격 사유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냅니다. 절대로 못 내요. 11조 안 내는 사람이 나 안수집사 하겠습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이 나 권사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나 장로 하겠습니다, 권사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절대 안 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 하겠습니다, 권사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정도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자녀들 다 교회 잘 나오고 그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심사를 해봐도 흠잡을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제가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고 하는 데에는 제가 박사 논문 썼어요. 박사 논문. 지금 제가 주향교회 임시당회장에, 주향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난 이유가 뭐냐면 장로 투표하고 난리 났습니다. 장로 투표하고. 그래서 결국 주향교회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안수집사님을 투표하는데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조건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걸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하,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게 맞구나. 뭐냐 하면은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에 조건을 많이 붙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첫째는 목사님이 누구누구를 시키기 싫어서 그 사람 잘라내려고 조건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전도 10명 이상 해야 되고 교회 뭐 20년 이상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나와야 되고 뭐 별 조건이 다 있어요. 남선교회 회비 다 냈나 안 냈나 그것도 있고, 여선교회 회비 다 냈나 안 냈나 그것도 있고, 장로 투표하고 안수집사 투표하는데 남선교회 회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거기에 걸격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자르고 싶으면 조건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를 뽑을 때 조건을 많이 만들어.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를 시키고 싶을 때, 누군가를 목사님이 시키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 맞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공고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서운한 사람이 너무 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시비를 묻고 시끄럽고 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금 주양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 제가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장로님들을 뽑고 지금 뭐 몇십 명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뽑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지내보고 다 해봤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장로감으로 딱 갖추어진 장로님이 있습니까? 없더라 이거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틀리면 장로감이요, 저 사람은 다 갖췄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겠다고 등록하신 7분, 권사님이 되겠다고 등록하신 7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흠 잡을 때가 많을 겁니다. 흠 잡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로를 딱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장로를 뽑아가지고 장로 가운을 입혀놓으니까 장로님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투표하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을 이번 주일날 뽑습니다. 권사님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쓸 사람을 찾으면 찍을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찍을 사람 없어요. 누가 쓸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나는 그 사람 못 고쳐. 김명찬 목사님도 그 집사님 승질 못 고쳐.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 참 그 집사님 승질 이상해. 저런 사람이 권사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쳐요. 그 사람 집사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 조금 시간이 길어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김창규 장로님 뭐 이름 아시는 분들 다 계실 거예요. 67세에 장로가 됐어요. 67세에 장로가 돼서 뭐합니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은퇴할 건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할 건가 말 건가. 더더군다나 그 장로님은 글씨를 잘 못 읽어. 글씨를 잘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님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하게 하고 나옵니다. 하얀하게 하고. 그 하얀하게 하고 나온다는 얘기는 위에 상의도 흰옷, 넥타이도 희게, 그리고 바지도 희게, 양말도 희게, 구두도 희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여러분, 속은 깨끗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장로님, 토요일 날 그 장로님 찾으려면 유성관광호텔 사우나에 가야 돼. 거기서 하루 종일 깨끗이 하루 종일 씻고 집에 와서 흰옷 싹 갈아입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려. 여러분 그거 우습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연락만 가면은 딱 정자 자세하고 있어. 흰옷 입고. 주일날 12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어요. 교회에서. 집이 바로 교회 옆에요. 일단 가서 흰옷 갈아입고 와. 점심 먹을 때. 그리고 오후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또 밥 먹고 가서 그 옷 갈아입고 와. 여러분 병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글씨도 잘 모르고 노예 고시를 보는데 내가 따라갔어요. 내가 따라가서 옆에서 다 가르쳐줬어. 고시 보는데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분 투표해서 됐는데 글씨를 잘 모른다. 그래 내가 가르쳐줘야지. 어떡하래. 우리 교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고 가르쳐주세요. 옆에서 잘. 그리고 통과됐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되신 분이 계셔요. 여기 아마 아실 겁니다. 김창규 장로님. 나는 그분이 장로 임직하고 이제 1년 2년 남았어요. 남은 게 이제 장로 임직하고. 하나님이 쓰실까? 뭐 하는데 쓰실까? 뭐 하려고 쓰실까? 이제 저렇게 하다 은퇴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뭐가 위기가 왔느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이제 딱 공동회의에 걸렸어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또 쪼개져.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돼야 되겠어, 목회자가 볼 때에는. 그런데 교회는 딱 갈라져 있어요. 반은 원로 장로님 시키자, 반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될 때에 저 사람이 속 시켰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속 썩어보세요 하고는 반은 찬성을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되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진 목사님을 나중에 다시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긴 됐지만은, 그런데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하는데 또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뜨리자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또 교회가 옛날로 또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대학었는데, 그때 옥신각신 공동회에서 시끄러운데 그 흰옷 입은 장로님이 나왔어. 드디어 나와가지고 점잖은 목소리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는 우리 교회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되는 거 뭐냐,
이 원로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장로님 우리 투표하지 말고 모두가 다 박수로 쳐줘서 원로 장로님 되게 해줍시다. 눈물을 머금고 울먹이는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흰 옷에 질린 거예요. 흰 옷 입은 분이 딱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으로 우리 다 기립 박수합시다.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박수했어요. 여러분 그 67세 장로님 된 글씨도 알아보지 못하고 노예 고시도 내가 옆에서 가르쳐줘서 다 한 그 장로님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어요. 한 번 귀하게 쓰셨는데 그 한 번 귀하게 쓴 게 뭐냐? 우리 교회를 구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은 이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거하고 투표하고 하는 교회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투표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내가 쓸 사람이면 없습니다. 찍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서 씁니다. 고쳐서 얼마든지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부 만장일치요. 장로님 10명 뽑읍시다. 예, 10명. 당회가 10명을 내놔요. 이 사람들은 당회가 검사해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박수로 기립박수로 우리 맞읍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종이에다 써서 투표하는 일이 없어요. 종이 나눠서부터 시간만 걸려요. 몇 번 그냥 기립박수로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심심하다 이거야. 조금 심심하니까 투표 한번 해보죠. 그래요? 그럼 투표용지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줘서 투표하세요 했더니 전부 90% 이상 다 찬성.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그렇게 종이로 투표하지 말고 그냥 기립해서 표시하는 걸로 투표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대전 노회에서 대전 성남교회가 제일 평안한 교회입니다. 왜 아멘아? 기분 나쁩니까? 제일 편안한 교회예요.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내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여자 장로님들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여자분들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여자 장로님 계십니까? 아직 안 계셔요? 앞으로 여자 장로님도 뽑으세요. 우리는 여자 장로님들도 어떻게 뽑았느냐? 남자들 좀 가만히 계세요. 남자들 좀. 요번에 10명 장로님을 뽑는데 요번에는 여성들만 뽑기로 합니다. 당에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만 신청하세요. 장로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성들이 신청했어요. 여성들이 신청하니까 여성들 그 신청한 사람들 당회에서 검사해 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 걸릴 게 없어. 그래서 당회가 공동회에다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들도 만장일치로 받았는데 여성들도. 그래서 여성 장로님을 10명을 한꺼번에 기립박수로 만장일치로 받았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는 위기인데 우리 교회는 선교가 끝나고 나면 축제입니다. 축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 섭섭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한다고 안 했으니까. 자기가 한다고만 하면 다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나는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 바로 옆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영광교회나 성남교회나. 내가 거짓말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그 거짓말 할 거 없어요. 나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목사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이 지켜야 될 3가지 의무.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헌금, 셋째는 당회 7위의 복종입니다. 당회 7위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는 데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회가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수 집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동회에다 내놓으면 공동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시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만장일치로 장로님, 권사님 되실 분, 안수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내놨으면 교인들은 당회를 신뢰하고 교인의 의무로서 당회의 7위에 복종한다. 당회가 결정한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게 뭐냐? 당회가 지금 안을 내놨는데 그 안을 내놓은 그 집사님들을 장로님,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대로 받기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는 종이다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거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박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박수로 합시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투표합니다. 그럼 종이 나눠주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나눠져서 투표해도 다 될 건데 그거 시간 걸리고 그거 숫자 세려면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방법, 가장 평화로운 방법, 가장 행복한 방법, 그건 뭐냐? 당회가 결정한 대로 따르기를 모든 교회가 만장일치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한 다음에는 투표에 당선된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된다든지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다든지 투표에 된 사람은 그 다음 주일날 전 교인 식사 냅니다. 전 교인. 그냥 우리 교회 하는 대로. 그래서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하고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럴수록, 지금 밖에서는 뭐 떠드는 사람도 있고 영광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재판도 뭐 할 것도 있고, 이럴수록 교회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는 방법은 뭐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 7위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하는 표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번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는데 우리 당회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받읍시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보고, 밖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다음 주일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